오늘 우리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새 성전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과는 차이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생각하면서 읽으면 보이고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그 성전이 그 성전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다르고 신약교회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신약교회 교회와 옛 성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또 잘 기억하면 옛 성전과 하나님의 신약 교회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죠? 옛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회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데 오늘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는 장면에도 없잖아요. 그런 내용. 그런 거 이제 찾아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는 성전은 분명히 솔로몬 성전 혹은 성막의 모습과 다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제3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은 분명히 솔로몬 성전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스라엘의 구급파 그 장관이 성전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회교도가 있는 그 성전산에 갔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는 우리의 땅인데 왜 우리가 못 가냐? 라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슬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성전을 이교도가 침범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도 기독교인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성전산에 있는 그 황금돈, 이슬람 사원이란 말입니다. 거기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엄청난 분쟁을 이제 야기시키는 행위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살펴본다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은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설계도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죠?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많이 안 올 줄 알고서 근데 오늘 이게 새로 왕창 와가지고 좀 모자른데 그래도 하나씩 한 부분씩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눠준 것도 있고 제가 또 전체 카톡에도 올려놓으니까 카톡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 되게 에스겔 성전을 두 개를 이제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이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들과 안뜰에 대한 내용들을 40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바깥들과 그리고 안뜰의 구조를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성전, 그 안뜰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준 것에 보면 에스겔의 성전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으로 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줬던 것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됐는데, 이전에 줬던 게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것은 전부 다 측량된 길이를 기록해 놨고, 오늘 준 거에는 그 길이는 없어요. 그런데 뒤편에 보게 되면 성전 건물 구역이 있습니다. 성전 건물 구역을 보게 되면 성전 구역이 어떻게 됐죠? 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100척씩. 그죠? 100척씩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지성소와 나무제단 성소 현관이 동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쪽 옆에 바깥벽이 있고, 또 그 옆에 빈터가 있고, 또 바깥벽을 쌓고 아주 견고하게 쌓죠. 이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딱 봐도 성전 건물 구역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전의 성전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그림을 눈을 뚫어지다 쳐다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찾는 분은 그동안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는 것이고, 못 찾는 분은 눈이 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안 보여서 못 찾을 것이다 그런 건데,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40장 48절과 49절은 성전문의 현관을 측량합니다. 현관에 있는 좌우벽의 넓이가 5척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되면은 40장에서 한 척이 몇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장대가 6척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척. 근데 한 척은 어떻게 이제 계산을 주로 6규빗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면 보통 이제 한 척이 53cm 정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팔로부터 생각해보면. 그럼 5척은 어떻게 되죠? 그죠? 265cm니까 2.65m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6척, 보통 6척으로 되어 있으니까 6척은 어떻게 되죠? 323.2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100척 그러면,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의 넓이는 20척이고 길이가 11척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어 원문과 우리 성경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주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길이가 20척이고 넓이가 11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70인경에는 이 넓이가 12척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본문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이제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전문 현관을 이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41장 1절로부터 11절은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전체의 그 모습은 길이가 20척이죠. 제가 준 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그죠? 그림에 보면 20척으로 되어 있죠. 지성소의 전체 모습은 길이가 20척이고 넓이도 20척입니다. 그러니까 20척이니까 또 정사각형으로 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1절로 11절인데, 특별히 5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성전 벽을 둘러싼 골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벽을 골방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뒤에 보기에 이제 제가 나눈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그림에는 이제 그걸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옆에 이렇게 골방들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골방이 총 30개입니다. 근데 3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는 평면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주었던 성전 구역을 보게 되면 이게 평면도가 아니라 계단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계단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성소가 있고 이제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방들과 성전 건물 사이에 너비 20척과 길이 100척이 되는 그러한 뜰이 있습니다. 요 뜰도 이제 바로 보게 되면 제사장의 방들, 그래 이제 100척이라 되죠.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제사장들의 이제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 사이에는 너비 20척과 길이 100척이 되는 이제 뜰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게 그림을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고 제가 말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20절까지는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를 측량합니다. 근데 이 서쪽 건물이 좀 신비한 겁니다. 이게 소문인데 서쪽 문 쪽에 있는 이 건물이 이제 존재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건물 마찬가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가 70척이고 길이가 90척입니다. 근데 사방 벽의 두께가 5척인 건물입니다. 근데 이걸 정리하면 너비가 80척이고 길이가 100척인 직사각형의 이제 건물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쪽 건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6절 이제 하반절에서 26절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널판자 장식과 물품을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 중에 성전 벽을 둘러싼 현관, 또 성소와 지성소, 골방, 그리고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 이렇게 측량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널판자 장식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는 내벽과 창문과 연결된 발코니, 성경에는 회랑이라 하는데 본문일 때 회랑이란 뜻인데, 회랑은 이제 발코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코니가 이제 존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천장이 널판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된 건데요. 그런 다음에 18절과 19절에는 이 널판자에 장식된 문양을 설명합니다. 널판자에 이제 천장이 이제 널판자로 되어 있고, 그 널판자에는 이제 문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평면도니까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3D로 참 보면은 참 정확히 보일 텐데, 우리가 3D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종이로만 보여지는데, 3D로 생각해 본다면 성전이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 가지고 성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널판자가 천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사자 얼굴의 그룹이 종려나무 사이를 두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종려나무가 있고 종려나무 양쪽에서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룹과 사자의 얼굴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서로 마주만 보고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여 있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널판자가 딱 되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서로가 바라보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 그룹들이.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그룹들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않죠? 1장의 그룹은 4개의 얼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린 양과, 아니, 사자와 사람의 얼굴만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이 새성전의 독특성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통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은 어린 사자와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 성전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상징한다면 어린 사람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죠? 그리고 이 인간성을, 그리고 어린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은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제단이 있고 성소에 뭐가 있냐면 나무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외전이 이제 성소인데, 외전에 보게 되면은 문설주와 나무 제단, 그리고 외전과 내전, 지성소 사이에 문설주가 붙어 있는 출입문을 언급하죠. 이 성전 건물 구형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현관에서 들어오는 성소에 문설주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또 문설주가 있죠. 그죠? 문설주만 있고 출입문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휘장이 없죠. 휘장이 없는 거죠. 네. 왜 없을까요? 새 성전이니까 이게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솔로몬 성전과 다르죠. 솔로몬 성전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게 지금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지만 그들의 70년 뒤에 우리가 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 성전에 대한 또 비전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70년 뒤에 돌아올 사람은 사실은 끌려간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다시 자신들이 세워질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이제 뭐냐면 신약의 교회, 다시 메시아가 와서 완성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하였는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였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나무 제단만 있어요. 아마 이 나무 제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상이라 그랬으니까 떡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상. 그러면 옛 성전과 차이점. 성소에 뭐가 없습니까? 옛 성전에는 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소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 뭐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손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지금 없는 게 뭐죠? 하나가 네? 향단과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향단과 촛대가 없는 겁니다. 향단과 촛대가 없어요. 자, 그래도 뭐가 없죠? 휘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제 보십시오. 왜 없을까? 왜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성전의 모습에서 이게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성전에 대한 선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보여진 그 성전에는 촛대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죠? 분향단도 없어요. 향단도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무제단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떡상도 없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나무제단이 여호와의 상이니까 떡상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지만 어찌됐든 옛 성전에 있었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를 얘기해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지성소 내전과 외전 각기 문이 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성소를 설명해 놨는데 지성소는 두께만 하지 지성소에 뭐가 없습니까? 지성소에 뭐가 없습니까? 옛 성전은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예? 옛 성전에는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언약궤가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이제 제사장에게 고합니다.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왜 가죠? 언약궤가 있어서. 옛 성전에 중요한 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가 없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만들었던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은 뭡니까? 신약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설명의 핵심은 이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지성소에 있지 않고 어디 있죠? 나무 제단에 나오십니다. 나무 제단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옛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만나 주셨다면 이제는 나무 제단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가까워졌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워질 교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성전을 자세하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네모 반듯하게 아주 아마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얼마나 완벽하지만 정확하죠. 백척백척 아주 세밀하면서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측량을 하는데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그런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실 신약의 교회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우리가 자꾸만 이 외적인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니까 불완전하게 느껴지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설계를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한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헤롯 성전도 무너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은 디도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설계된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매우 빈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당하여서 위태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설계들을 통하여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기를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다가 다 사라지면 어떡하냐라고 막 걱정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세력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불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자로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하여 완벽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완전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의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신 건 예배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은 새언약 백성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언약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살아갈 때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는 교회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때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배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믿음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세우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의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도 어디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도 예배함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무의도식하며 노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의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와서 부활체로 바뀔 때 잠시의 정거장이 있을 뿐이죠. 잠깐 잠자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동일한 존재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그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성전을 보여주셨겠는가?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실은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예배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라. 이 예배에 힘쓰는 건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그 영광이에요. 예배에 힘쓰라. 그런데 점점 갈수록 예배에 힘쓰는 일이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30, 40대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홀로 예배하겠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거죠. 예배가 주는 그 영광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왜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는가?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교회의 영광은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에 힘을 쓰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가까운 데로 이사 오니까 얼마나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 가깝다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주일이죠. 주일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예배의 날로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게 정말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심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모습에는 옛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지성소의 강조와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향단도 촛대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됐죠. 제사장의 거룩함을 위하여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휘장도 없어졌습니다. 향단도 촛대도 다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없죠.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향하여서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리고 새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가장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사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긴밀한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이 분 성전의 이 모습은 오늘 신약교회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성소에 임재하지 않고 오늘 에스겔 성의 나무제단에 나와서 만나십니다. 저는요,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다.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버리는 것처럼 참으로 아쉽고 불쌍한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됐냐. 내가 하나님과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지만, 그죠? 과거 유대인들은 이게 불가능하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굴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캐톨릭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사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셨잖아요. 우리를 직접 만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되는데 무슨 새로운 제사장을 또 만들어 놓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았다. 그것이 에스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여주신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을 받았고 우리는 실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바벨론 공동체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이 실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를 뚫고 언약궤가 있는 그 안에 휘장을 뚫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는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이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이에 휘장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휘장을 다 찢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즐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즐기자, 함께 누리자 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즐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려먹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서 맑게 하였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불쌍합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그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교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복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강의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육가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양육가설의 핵심이 뭐냐면 성인들의 모든 삶의 태도와 이 모습들은 실제로는 어린 시절에 다 형성됐는데 특별히 어린 시절의 또래 공동체에서 형성된 것이 그의 일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이 긴 통계를 통해서 이게 나온 그런 책입니다.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깨달은 거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대 이후 사람들은요 아주 어린 시절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락거렸어요. 크리스마스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들락거리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신앙의 자리를 잠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놀랍게도 지배하는 것은 그 어린 공동체에서 가졌던 겁니다. 그것이 더 악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더 악한 것, 얼마든지 더 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렇게 악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망가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에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성전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 실체인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고 주님께 주신 선물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또 완벽하게 성전을 설계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누구도 허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완전한 곳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그 예배를 더욱더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